자, 화면이 크게 잘 보이나요? 예. 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이제 그 어떤 생명윤리, 뭐, 유전자, 뭐 또, 유전자 공학이라든지 또 유산, 낙태, 이런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을 쭉 다루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윤리는 일종의 제가 뭐 좀 부전공적으로 이렇게 공부했던 거고 제 전공 분야는 아니고 어, 그래서 뭔가 좀 딱딱하고 재미없다. 나는 역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시편을 공부하다 잠시 중지하고 윤리를 공부하곤 했었는데 이제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시편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시편 1편에서부터 17편까지 말씀들을 살피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폈던 말씀들은 동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여러분들이 복습하려면 이 유튜브에 또 말씀사랑 바이블사랑닷컴에 들어가셔서 요 시편들을 복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어, 그런데 오늘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전반부 성경 공부, 후반부 성경 공부로 나누어서 할 텐데 전반부 성경 공부에서는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 보려고 해요. 요약해서 어떤 우리 머릿속에 프레임으로 꽉 이렇게 좀 잡아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어요. 시편은 총 150편 가운데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시편이 몇 권이냐? 그러면 시편이 한 권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5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시편을 펴보면 1권 해서 1장에서부터 41장까지 또 42장서부터는 2권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시편이 150편까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시편 제1권인데 시편 제1권은 1장에서부터 41장까지를 모아놓은 것이 시편 제1권인데 이 시편 제1권은 어떤 시들을 한 41개의 시를 모아놨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 시편 제1권은 다윗이 이제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삶을 쫙 회고를 하면서 야, 내가 살아보니 내 후손들에게 내 자식들 또 내 아들들 딸들 그리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좀 이런 걸 가르치고 싶다. 내가 살아보니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 가르치기 위한 내용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모아놓은 요 시집이 시편 제1권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는 이 가르치는 내용을 왜 시로 만들었는가, 노래로 만들었는가, 우리가 이 노래로 만들고 시로 만들게 되면 외우기가 좋아요. 그래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요 41개의 노래를 모아가지고 시편 1권이라는 것으로 1권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한 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시편 제 1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시편 1권 가운데 1편에서부터 17편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1편과 2편은 일종의 시편의 서론이에요. 그래가지고 1편과 2편에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또 반대로 어떤 자가 망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제1편과
2편입니다. 그 중에서 1편은 어떻게 보면 시편 제1권 1장에서부터 41장에 여러 시편들이 있는데 그 시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노래예요. 우리가 1편은 다 외우잖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서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지를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 있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시편 제1편입니다. 그래서 이 1편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시편 제1편에서부터 41편까지의 내용의 주제처럼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 며칠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돌아가시기 한 20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버지의 임종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 옆에 갔는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야 잘 살아줘서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잘 지금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견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참 잘 자라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이런 유언의 말씀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임종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유언을 하게 될까요? 나는 참 인생을 복되게 살아왔다. 그리고 이 복된 삶을 나만 이렇게 복되게 살지 아니하고 너희들도 이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시편 1편의 내용을 유언적으로 남길 수 있다면 참 그 인생은 얼마나 성공한 인생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되게 살려면 순간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럼 뭘 쫓아야 되냐? 악인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어느 길에 서야 된다? 주의 길에 서야 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럼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냐? 주와 함께 거해야 된다. 우리 최진실 씨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정말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권을 잘 공부해야 된다.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살아오느냐, 어떤 방향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과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될 줄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시편 17편까지를 공부를 했는데 이 시편 17편까지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우리가 보통 시편 하면은 뭐 시편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끊어져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시편이 연결된다. 여러 시편들이 서로 아주 체인처럼 아주 세심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제가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시편이 과연 1편과 2편의 관계는 뭘까? 3편과 4편, 5편, 6편, 7편은 어떻게 연결될까? 이러면서 시편 제1편에서부터 41편까지 이 1권의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어떤 내용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어떤 책에서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시편이 1편에서부터 41편까지 또 42편에서부터 그 다음에 시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흐름으로 이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아마 교회나 성경 공부하는 데서 별로 들어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랑 공부하면서 시편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아주셨으면 해요.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편 제1편과 2편은 서론이라 그랬죠.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삶을 사는지,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망하는 삶은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시편 1편은 일종의 지혜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시고 어떻게 보면 지혜, 인생을 복되게 살기 위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지혜시다. 자, 그럼 복 있는 삶은 어떤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삶이에요. 반대로 악인은 어떤 자냐? 악인은 어떠하냐? 망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악인의 삶은 망하는데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 이런 삶은 망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시편 1편과 2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사실 우리 인생의 삶은 정말 복되게 살고 싶지만 이렇게 우리가 복되게 살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엄습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우리 인생의 삶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아요. 복되게 살고 싶은데 고통이 끊이지 않아. 그러니까 암만 예수 믿는 사람도 늘 복되게 사는 게 아니야.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 어.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탄식할 때 어떻게 탄식합니까? 술을 마신다든지, 막 쾌락에 도취된다든지, 그러면서 자기를 막 쾌락에 던지면서 살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막 고통의 신음소리가 나도 이것을 누구에게 들고 간다? 하나님께 들고 가는 거야.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복되냐?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나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심지어 억울할 때도 의로우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3편, 4편, 5편, 6편, 7편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 괴로운 인생길이지만 순간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주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건져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막 세상이 달라 보여. 그리고 찬양이 터져 나와. 그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8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찬양의 시예요. 탄식하는데 하나님께 피해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그리고서 은혜를 체험하고 찬양하는 시가 시편 8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여.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 보여. 그래서 이런 달라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8편이다. 자, 그럼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되면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가느냐? 아니에요. 또다시 이런 찬양은 잠시이고 또다시 우리에게 고통이 밀려와요. 힘든 일들이 생겨.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의지하고 피하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복된 자고 의인이다. 그래서 시편 9편에서부터 17편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애가의 노래를 불렀던 것들을 모아놓은 시편이 시편 9편에서부터 17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찌해야 되는가? 이 시편 3편에서부터 7편, 시편 9편에서부터 17편 이런 탄식 시들을 잘 읽어보고 나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간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애가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워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건져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은혜를 체험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체험했을 땐 또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겠지. 그 찬양하는 시가 시편 8편이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시편 18편의 찬양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시편 1편에서부터 17편까지 또 오늘 공부할 18편까지는 이 탄식시, 찬양시, 탄식시, 찬양시, 쿵짝, 쿵짝 하면서 이렇게 교차되면서 탄식과 찬양이 교차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찬양을 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시편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3편에서부터 7편은 탄식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서론을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3편에서부터 4편 애가로 그 다음에 이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여러분들 지혜롭게 사는 거, 복되게 사는 거 배웠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잖아. 인생의 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괴로운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애가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애가 탄식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 험한 인생을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서론에 나온 시편에 나온 내용처럼 시편 2장 11절 12절에 나오듯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호와를 섬기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호와를 섬기고 떨며 여호와를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춰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그럼 그 약속의 말씀들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난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의지해. 너 어떻게 경외하는데? 좌우지간해. 이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꽉 붙들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3편 4편에서는 이 복 있는 자와 악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어떤 자가 의인이고 어떤 자가 악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대적했어요.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을 끊임없이 핍박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나 사울은 망하는 길로 갔고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다윗은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아히도벨, 다윗의 신하였죠. 나중에 압살롬 편에 붙었던 모략가. 이 아히도벨은 망하는 게 자살의 길을 택했고, 반면에 기름 부음 받은 자 편에 섰던 후세. 후세가 누굽니까? 다윗의 신하였죠. 이 후세는 다윗의 신실한 신하가 되었고 복된 길을 가게 된 자예요. 우리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입맞추는 길이 바로 복된 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편 3편 4편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편 5편에서부터 7편도 역시 탄식의 애가인데 이 다윗이 어떤 때에 탄식을 했을까?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극심한 고난의 나날들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정말 굶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범죄하기도 했고요. 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탄식을 할 때마다 다윗은 어떠했는가? 아침에 또 밤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은 아침의 노래, 아침의 탄식의 기도, 또 6편은 밤에 탄식한 노래, 밤의 노래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시편 5편의 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고통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또 밤에 잘 때에도 시편 6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욕을 적시나이다 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시편 6편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난당할 때마다 고난당할 때 정말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께 피하였고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주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은혜를 체험했던 자가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윗의 시야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찬양이 터져 나온다고 했죠. 이 시편 8편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 이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노래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으면 본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장엄한 자연을 목도하면서 또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이 돌보심, 자연을 통해서 돌보심을 체험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또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깃딧은 일종의 기타라고 얘기했어요. 깃딧의 연주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이 시를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또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 노래가 불려지길 원했던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런 노래를 불러라 하고서 이 시편 8편의 노래를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8편 하니까 생각이 안 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성경 공부가 끝나고 시편 8편이 어떤 노래였나 한번 찾아보시면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새록새록 생각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역시 시편 9편에서부터 17편은 탄식의 시라 그랬어요. 탄식의 시. 힘든 여정 속에서, 힘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것을 나누면서 우리들이 시련과 환난 당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것을 다윗이 자신이 기도한 것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요 시편 9편에서부터 17편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시편 9편과 10편은 일종의 하나의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시인데 특별히 두 절씩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알파벳 순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8, 90%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냐? 우리가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상 하면서 조선시대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 왕의 첫 이름을 따서 쭉 외우죠. 이렇게 첫 자를 따서 이렇게 외우는 것은 암기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잘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시편 9편과 10편은 알파벳 순서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그 안에 요 시편 9편과 10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무질서하고 세상을 보면 악이 선을 압도하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나 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그때에 요 시편 9편과 10편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마침내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명심해라.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하는 내용들을 요 시편 9편과 시편의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시편 11편에서 13편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자와 망하는 자. 어떤 자가 의인이고 어떤 자가 악인이고 어떤 자가 복 있는 자고 어떤 자가 망하는 자인지 물론 시편 제1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시편 11편과 13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자와 망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복 있는 자, 의로운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끊이지 않게 계속 이어가는 자,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위기 시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자들은 어떠하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피한다.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람의 말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 이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고통이 끊이지 않죠. 그러다 보면 어떤 회의가 드냐?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겁니까?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심정을 노래한 것이 시편 13편이에요. 정말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의 구원이 더딜 수 있어요. 답답해요. 그럴 때 어찌하면 되느냐? 시편 13편의 이 시편을 보고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고통이 끊이지 않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땐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악인들이 승리하는구나, 의로운 자들은 망하는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에, 이런 회의감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에 더욱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시편 13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정말 어리석은 자, 악인들은 어떤 자냐?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의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면서 그 계명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예요. 그래서 시편 15편 같은 데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주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자니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6편에는 주께 피하고 주를 모시는 자는 복되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피하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시편 17편은 또 역시 고난의 시인데요. 이 다윗이 이 고난을 당할 때를 배경으로 만든 시편이 시편 17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주석가들은 시편 17편의 배경을 사무엘상 23장, 24장의 내용을
내용이 이 시편 17편의 배경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무엘상 23, 24장은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악인, 특별히 사울이에요. 다윗의 장인이자 다윗의 어떤 상관인, 다윗의 임금인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입니다. 다윗은 정말 열심히 충성을 했어요. 사울에게. 할 도리를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맞이하게 되면 때려치웠으면 좋겠다. 에이, 캐세라세라다. 이렇게 살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17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은 환난 중에도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편 17편까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시편 제 18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은 이렇게 다윗이 극심한 고난을 경험을 했지만 이런 극심한 고난을 헤쳐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건짐을 받고 이 다윗이 성공한 뒤에 다윗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이 시편 18편의 내용은 이 후반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전반부에서 시편 1편에서부터 17편까지를 했냐? 그동안에 너무 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편 1편에서부터 17편까지가 어떻게 흘러왔지? 하는 것을 까먹었을 수도 있고 또 다시 한번 이 시편 1편에서부터 17편까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18편, 19편, 그 다음에 나가는 시편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좀 반복적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또다시 요 후반부의 내용, 시편, 18편, 오늘 공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